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일날 제가 우리 드림이 학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큰 어떤 그림들을, 그 틀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전반기에 우리 앞에 이제 3월, 4월에는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인 꿈과 하나님 나라의 꿈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4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는 나머지의 기간에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차례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마 1학기에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만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교회에서 직접 예배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서 온라인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각 교회의 인터넷 예배를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영적 유목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가나안이 이제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가나안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지식적으로는 영적 유목민, 이렇게 하면, 유목민은 떠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현상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인데, 첫째는 공동체성이 약화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성도들 간에 함께 유대하고 연대하면서 그런 연대감을 가지고 성장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교회 공동체, 이 소중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소속감이 결여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의 관계가 서로 책임을 지는 코이노니아의 관계, 제가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드림이 학교 학생들 선교하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런 코이노니아의 관계는 서로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목회적 돌봄의 한계입니다. 목회자가 그 성도를 잘 알아야 돌봐줄 수가 있는데,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디에도 목회자와 지속적인 관계도 없고, 그래서 목회자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목회적 돌봄도 어렵게 되겠죠. 또 하나는 신앙의 소비화입니다. 신앙을 깊이 뿌리내리기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죠. 마치 쇼핑하듯이 설교를 쇼핑하러 다니고 다양한 콘텐츠, 내 입맛에 맞는 콘텐츠를 소비하게 되면은 신앙이 자칫하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취향 중심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이 예배와 관련돼서 이제 핵심인데, 예배 참여의 수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는 주로 시청하게 되죠. 그리고 집중력도 매우 약화돼요. 막 중간에 막 음식 먹기도 하고, 막 냉장고 가서 뒤지고 오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예배드리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듣는 사람, 시청하는 사람에 불과한 그러한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 중에서 뭐 다 문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 참여의 수동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저 예배를 보고 왔어요. 이 표현은 사실 이제 무슨 잘못된 표현이죠. 물론 이제 그런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건 아니겠지만 잘못된 표현이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장 예배에 여러분이 지금 와 있어요. 현장 예배에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예배를 참여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진정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느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가끔은 그것이 되지만 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영적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뽑으라면, 단 한 가지를 뽑으라면 그것은 단연코 예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무엇이기에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그럼 되어야 할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또 아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예배는 섬기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러한 것으로 예배를 표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예배의 정의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전에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모든 만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지루한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불쾌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이 표현은 저는 매우 부족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을 잘 짚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질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때 그 예배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의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장미 한 다발을 사들고 퇴근해서 집에 갔습니다. 그 장미 꽃다발을 받은 아내가 너무 기뻐서 환한 얼굴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꽃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이 남편이 정색을 탁 하면서 손을 이렇게 탁,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남편 된 의무감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도 의무감으로 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기쁨의 그러한 만남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만남은 의미가 없는 만남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제를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쉐마는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쓴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남긴 그러한 유언과 같은 설교인데,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너의 미간에다 붙여서 표를 삼고 너의 집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이토록 기억하라고 강조할까요? 한순간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다. 너에게 너는 반드시 그것을 너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늘 사모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오직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창조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진정으로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부모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여러분의 존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무엇은 뛰어난 업적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은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해 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올바른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사람이 여러분에겐 진정한 스승으로 느껴질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구나 느낄 거예요. 만약 어머니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여러분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존재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올바로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그 어머니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못 느끼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존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잡신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가 언제 부자가 될까요? 내가 언제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잡신을 섬기는 무당이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알려줍니다. 원하는 걸 알려줘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잡신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 잡신들은 우리를 창조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언제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언제 저는 유명해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표현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저의 경험상 거의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 나는 네가 나를 알아가기를 원해. 나는 네가 사랑을 배우기를 원해. 나는 네가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너는 나를 신뢰하면 돼.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좀 답답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빨리빨리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건 말씀 안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뭔가 이렇게 좀 처음에는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제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멋지다. 하나님의 이 감출 수 없는 자신감. 하나님은 그래, 넌 나만 믿으면 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의 책임자가 될 거야. 이 하나님의 감출 수 없는 자신감. 거기에서 나오는, 그리고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분이야말로 내 영혼을 지으신 분이 맞구나.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맞구나. 저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 너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는 이 말씀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다우시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다우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언제 직장을 얻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승진하고 미주알 고주알, 이게 하나님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한 거죠? 무엇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로봇인가요? 우리가 어떤 운명에 의해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인가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내 운명을 개척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시면 된 것이죠. 성경은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가짜 신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계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네가 먼저 알아라.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음 따로 뜻 따로 힘 따로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은 온 존재를 다하여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라는 이 단어는요, 네펫이라는 뜻인데 생명, 정신, 목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너의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면 생명을 다할까요? 그렇죠.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 힘을 다하지 않을까요? 다하겠죠. 마음을 다하여는 생명을 다한다는 것이고, 생명을 다한다는 것은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이죠. 너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모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참 모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참 사랑의 모험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뒤탈도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남자가 30대에 꾸는 가장 잔인한 악몽은 군대 다시 가야 한다는 꿈이래요. 근데 40대에 꾸는 가장 잔인한 남자의 악몽은 무인도에서 아내하고 단둘이서만 살게 되는 그러한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쉽게 모험을 잘해요. 섣부르게 판단하고 쉽게 모험을 잘해요. 그래서 뒤탈도 많아요. 그런데 왜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그 불완전한 인간, 그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는 막 정신을 막 쏠리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왜 모험을 하지 않고 계속 분석만 하고 앉아 있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험을 하세요. 사랑은 모험이잖아요. 그 모험을 해봐야 그 사람과 깊이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불완전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걸면서 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자기의 인생을 모험을 안 하느냐는 것이죠. 모험을 하세요. 너무 따지지 말고. 들을 만큼 들었고 경험할 만큼, 남들보다 경험할 만큼 경험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배신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배신당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직도 계속 확인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미 나의 마음을 보여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온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멋졌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불의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멋있었을 때 사랑했으면 그 멋있음이 없어지면 마음이 변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는 그 사람을 떠날 확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왜? 그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비참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로 확증하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여러분 더 증명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채워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직위, 내가 원하는 명예 채워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병든 몸 다시 고쳐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더 보아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남겨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서 아는 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 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헤어스타일도 바뀌고요, 옷도 바뀌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이 됐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쉴드를 좀 쳐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여러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알아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든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사랑하면 바뀌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근데 안 바뀌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보다 우리의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만나서 포옹하고 그분 앞에 내 아픔을 토해내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길을 배우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사역이 너무나 바빠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이 목사들 중에는 그런 위험이 많아요. 사역은 열심히 해. 설교는 또 열심히 해.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위험성도 많아요. 자,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차라리 고난받는 게 복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비즈니스가 망하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사역이 너무 바빠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역은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05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온마음 교회라는 교회의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제가 저희 그 청년부 공동체 안에 속한 손지호라는 청년이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양대를 다니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한양대를 다니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한양대 근처에 있었거든요. 체격도 좋고 운동도 너무 잘하고 성격도 좋고 신앙심도 좋은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밤에 전화가 울리더니 그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그 한양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식을 잃고 머리에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의식이 없어요. 그 젊은 의사가 그 지호를 살리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막 급하게 막 정신없이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수술실로 갔습니다. 뇌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을 수 없었고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마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께도 연락을 하고 부모님이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오셨어요. 매일 점심과 저녁 시간에 30분씩 중환자실은 면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모아놓고 기도를 하고 시간 돼서 또 제가 가서 잠깐이지만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그렇게 왔는데 하루는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그 면회 시간을 놓쳤어요. 점심도 저녁도. 근데 집에 그냥 가기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호에게 들려주시고자 싶은 말씀이 이렇게 머릿속에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 말씀을 지호에게 전해주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시 50분에 밤 9시 50분에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당연히 간호사가 말도 안 되죠. 안 받아주죠. 그런데 제가 간절히 요청을 했더니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라고, 잠깐 그럼 갔다 오라고 마지못해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지호는 의식이 없죠. 근데 귀에다 대고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의식이 없어도요 귀는 열려 있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정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판단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제가 지호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해 줬어요. 지호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라고 하셔서 왔어. 지호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호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지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지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지호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호야,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어라. 그리고 지호는 하루 이틀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식 날 제가 이 스파냐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장래가 촉망한 그러한 아들을 잃은 그 부모님들이 이 말씀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호의 일주기 때 그 부모님들이 서울까지 오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누리며 살았느냐, 얼마나 즐겁게 살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보호해 주셨느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게 보호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러한 여행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났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느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가장 후회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잠시 살다가 떠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탐닉하느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 지식을 배우느라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사역에 힘쓰느라 정작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역자가 되지 마십시오.